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잘 아시는 대로 그릇을 키우라 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릇만큼 채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여기에 선지생도의 부인에게 절망에 빠지게 된 세 가지 문제가 있죠. 첫째는 가장 의지했던 남편이 떠나고 결국 남편이 죽었다는 거지요. 두 번째 설상가상으로 큰 빚을 졌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큰 부채로 인해서 사랑하는 두 아들을 노예로 넘겨야 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이 여인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서 췌장암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 친구 목사가 췌장암을 통해서 교회 개척하면서 저축한 것도 없었고 그런 가운데서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떠나면서 보니까 빚만 잔뜩 남겨놓고 가는, 그래서 그 가정이, 자녀들이 좀 많이 힘들어했던 것을 가까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가혹한 현실이죠. 그리고 이 가혹한 현실 앞에서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너무 연약하고 무능했던 것,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노예로 주인이 그 빚을 준 자가 데려가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오늘 본문의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는요, 문제가 뭐냐면 주의 일하다가 문제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다가 빚을 졌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선지생도가 이제 이 말을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이겠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온 가운데서 이 사람이 빚을 졌는데 어떻게 해서 빚을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내 생각에는 제 친구처럼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면서 빚만 잔뜩 남겨놓고 결국은 죽은 것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종종 사람들을, 성도들을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믿다가 충성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해서 내가 예수 믿다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를 위해서 일했으면 잘 돼야죠.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강단에서 설교할 때 어떻게 해서 종종 설교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드리면 복 받습니다. 드리면 잘 됩니다. 우리 이렇게 설교하고 또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내게는 내가 하나님을 헌신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준다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의 삶이 곤고해지고 어려움 당하고 그로 인해서 내 사업이 부도나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의 반응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이 선지생도들이 바로 주의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 일 때문에 결국은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교회를 건축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또 성도들이 헌신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 가정이 무너진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이, 기적은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막다른 골목에서 당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저잘났다고 기고만장할 때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했든 또 내 인생의 삶에서 어떤 환난 속에서 사업에 부도가 나고 가정의 현재 위기 깨지기 직전에 위기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위기 속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이 기적의 사건으로 바꿔지고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일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삶에서 주의 일하면은 하나님께 내게 복 주실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쩌면은 지금 현재 그 세상으로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더 높은 고리대금을 지급하면서라도 빚을 빌려다가 자녀를 살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더 센 이자를 주더라도 빚을 빌려만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갖다가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엘리사에게 나와서 자기 문제를 내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것이요. 내 인생의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건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말은 이렇게 저도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런 현실 앞에 딱 닥쳤을 때에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런 절대 절망 속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도 없었던 것이 제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솔직히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안 계시더란 말이죠. 하나님은 내게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때에 정말 고통 속에 절망 속에 빠졌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나를 처절하게 버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이 아뢰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이 말 속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하나님 우리의 문제는 그때부터 다시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찾아온 여인을 향해서 엘리야는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한 병의 기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건 다 버려서 놓쳤어도 다 빼앗겼어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한 병의 기름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내 인생의 삶에서 믿음은 잃지 않기를 바라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여러분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여기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은 기름인데요.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 여인의 고백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게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의 인생에서 절대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었던 것은 한 병에 기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창조의 사역입니다.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사역이셨어요. 아멘.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도요, 소년의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 그 다음에 여기 아시는 것처럼 그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 구름에서 그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그 메말랐던 땅에 비로 적시게 하고 그 땅을 가뭄을 해갈시키는 역사. 바로 우리 주님의 역사는요, 있는 가운데서 더 풍성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역사였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있는 것을 더 많게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의 사역이세요. 그러면 성령은 뭐 어떤 사역이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누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사역인, 이 두 가지 역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옮겨 놓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는 것을 옮겨 놓으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작은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요, 성령 안에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이 시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누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한 병의 기름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 기름을 통해서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집에 기름마저 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은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역사인데 아마 그나마 그 없다면은 그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시고 있는 것을 통해서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다른 건 다 이뤄도요, 마지막 믿음만큼은 성령의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만은 내 안에서 놓치지 않기를, 도적맞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이 마지막 기름, 그걸 알면, 빚쟁이가 알면 그나마 그것마저도 빼앗아 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은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그것을 엘리사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그 기적을 일으키실 불씨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는 그냥 하늘에서 돈 떨어뜨려서 그 여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하시되 그 있는 것이 불씨가 되어서 그거 불씨가 번져나가게 하는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소유한 할 것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내게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막의 길을 가다 보면은 우물들이 있거나 어느 사막에 지나가는데 거기에 우리 시골에서 쓰는 작두 펌프 있잖아요. 그 펌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글씨가 하나가 써져 있는데 여기에 마중물이 그 바위 밑에 있습니다. 이 물병을 꺼내서 마중물을 넣고 그 펌프질을 해서 물을 드시고 반드시 그 마중물을 다음 사람을 위해서 놔두십시오 이야기해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마중물을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목이 탄다고 그것을 펌프질해서 그것을 나오게 만들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벌컥 마셔버렸다면 아마 결국은 그도 시원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또 다른 뒤에 오는 사람 나그네들에게도 결국은 그 갈증 목마름으로 아마 생명의 위기를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라고 하는 작은 기름병 하나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내 삶을 바꾸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문을 닫아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문을 닫고 기름을 쏟아 부어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이 중요한 말이 두 아들과 함께와 문 닫고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5절로 6절이요.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에 그대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자, 여기 보니까 문을 닫고 하는데 아들들은 뭘 해왔어요? 그릇을 빌려왔고 그 어머니는 뭐 했어요? 그것을 따랐고. 자, 여기에서 두 아들은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순종했고, 그러니까 아들들은 믿음이 있는 건 아니죠. 순종이었죠. 어머니는 뭘 했고요? 믿음으로 행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역사를 문을 닫고 하는 것은 경험된 자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를 알게 되지, 그것을 경험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원봉기 좀 꺼주시겠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맛본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만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은혜를 경험된 자만이 그 경험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이야기해봐야 알지 못한 사람, 깨달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 받은 자만이 그 비밀이 뭔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비밀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요, 지금도 받은 자만이 아는, 누린 자만이 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자만이 아는 비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네 번째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릇만큼 하나님은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적은 준비한 그릇만큼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릇 있는 대로,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은 누가 준비하는 겁니까?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채우는 것은 누가 채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우물은 누가 파는 것입니까? 이삭이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생수가 터지게 만들고 거기에 물이 채워지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릇은 내가 준비하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게 하고 거기에 채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 주실지라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결국은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릇을 키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릇을 키우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크게 축복하기 위해서 그릇을 깨뜨려서 욥처럼 더 큰 그릇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릇을 넓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내게 쓴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가 중요한데 그릇만큼 하나님은 늘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그릇 작은 건 어쩔 수, 그 그릇만큼밖에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릇만큼 여기에서 보니까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보시는 건 문 닫고 이제 기름을 쏟는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기름병을 보면 속에 보면은 기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쏟으면은 계속 쏟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채워지고 나니까 더 가져와, 더 가져와, 더 가져와 그러잖아요. 여러분, 채워지는 것은 기적이죠. 그러나 그 중에 한 아들이 말합니다. 이제 더 없어. 이젠 더 그릇이 없어, 엄마. 여러분, 그 순간 기름은 뚝 끊어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은 그릇을 채워주고 나서 야, 그릇 더 가져라, 더 가져라, 더 가져라. 이제 엄마 그릇 없어. 없어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앞에 나타난 기적은 어디에서 멈춥니까? 이젠 더 이상 안 돼요라고 하는,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어요라고 하는 그 순간에 멈춰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믿음의 역사는,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지금도 현재 진행형 ing잖아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내 고백에서 이제는 없어, 안 돼, 끝났어 할 때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 채우시는데 내 인생에서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시켜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 사람이 계속 그릇을 가지고 와서 오는 대로, 그러면 그릇 있는 만큼 하나님 채우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그릇이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났어, 그릇 없어, 안 돼 하는 순간에 멈춰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사건만이 아니라 엘리야 시대 때만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대요.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물론 엘리사 시대였다나 지금 시대는 다른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성경의 사건은 끝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젠 더 없어, 이젠 안 돼, 이젠 끝났어 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켜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종종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 형편상 안 되죠. 당회에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물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무한대하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어떤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한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교회 빚이 950억이래요. 950억이라고 해서 와, 저거 어떻게 갚지? 뭐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 3사람만 우리 교회로 보내시면 끝인데 뭘 그러냐고 윤석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빛이신데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해야죠. 주님이 빛이신데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는데 빛은 이 땅에 남지만 우리의 상급은 천국에 들여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그 빛은 계속 가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갚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너무 많어, 너무 이건 안 돼, 우리로서는 불가능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혹시 너무 무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원래 무식합니다. 무식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는요,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릇은 내가 준비하는데, 아신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뭘 성경에 나오냐면 그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잖아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야 가서 저 나사로의 무덤을 돌을 굴러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보면, 자세히 보면은 마리아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마리아가 그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그 돌을 굴러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도 아세요. 주님은 마리아 스스로 못한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장정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저 돌을 굴러내라라고 하실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한데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불가능한 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오라버지가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썩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너의 생각 속에 사로잡아서 네가 안 된다고 무조건 말하지 마라. 그러면 마리아가 뭘 해야 돼요? 이제 그 이야기 들었으면 마리아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 제자들 와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밀어주세요,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안 됐을 때 다른 동료들을 불러다가, 다른 사람 불러다가 좀 밀어주세요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못한다라고 주여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마리아가 나중에 그것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과 사람 불러서 무덤을 굴러낼 때에 죽은 지 나흘 된 이미 썩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살려내더라는 것입니다. 돌은 내가 굴르지만은 역사는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릇은 내가 준비되지만은 그곳에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없다고 하지 마십시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다.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을 믿는 신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여기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내 삶에 정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도저히 내 스스로 해결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내게서 다른 건 다 놓쳐도 잃어버려도 마지막에 있는 기름 한 병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내 인생의 믿음과 성령이라고 하는 그 역사만은 내게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건강이 좀 떠나갈지라도, 내게 있는 물질이 좀 사라질지라도, 그러나 내게서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은 바로 기름 한 병, 믿음. 바로 그 기름 한 병,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찬송 한 장 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